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2일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형제를 고소하는 수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음행을 방치한 교회에 대해 책망을 했지요.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는데도 교회는 도리어 우쭐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통한이 여겨 그를 내쫓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키는 일, 곧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5장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6장이 들어서는데요. 5장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을 판단하지 않는 문제였다 그렇게 한다면 6장의 내용은 교회가 안의 일을 세상에 넘겨버린 문제를 다룹니다. 거룩을 지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지 않고 세상에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맡기는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부터 6절이 첫 번째 단원인데요.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왜 수치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송사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9절로부터 11절은 그 모든 행동을 거슬러 부르는 씻음받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는 수치. 고린도 교인들이 다툽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곧바로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절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종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까지 심판할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작은 다툼 하나로 세상에 들고 나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절정에 이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와 형제가 다투는 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5절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 분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냐를 묻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될 품격, 가져야 될 수준이 이미 바닥이 나고 있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서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나라를 얻을 때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미래의 영광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그걸 위해 주신 말씀이지요. 신자가 세상을 판단할 자라면 교회는 더욱 모든 판단의 근원이요 지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바울은 수치라는 단어로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 법정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고 형제의 일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의 손에 넘겼다는 데 수치가 있는 것이지요. 칼뱅이 말한 대로 바울이 금지한 것은 소송이 아닙니다. 복수심, 자기 권리 주장,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깨는 것,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낱개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이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 일을 세상 법정에 넘기는 순간 교회는 우리 안에 이 일을 다룰 지혜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는 셈이 되는 것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앞에서 도리어 복음의 무능을 드러내고 말더라. 이것이 수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 재판에 고발하고 재판받기로 했다.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자가 신자들 간의 일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수치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 8절입니다. 송사 자체가 패배. 바울은 더 깊은 곳을 찌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따지기 전에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운 그 사실 자체로 이미 진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손해를 감수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가해자가 되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 여기서 패배라는 것은 전쟁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전쟁에서 졌다 하는 것이지. 바울은 법정 다툼을 일종의 전투로 보았습니다. 그 성패의 기준을 세상과 정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이긴 자를 승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를 고소한 바로 그 순간 이미 패배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을 택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길입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참된 신자의 모범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와 같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손해보고 사느냐, 참고 사느냐를 묻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권리의 관철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끝까지 형제로 붙드는 것이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며 칭찬받는 길인 줄 믿는 것이지요. 고소하는 순간 이미 패배했다. 그 말씀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씻음 받은 정체성.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악덕의 목록을 길게 나열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하시지요. 그러나 10절에서 11절은 본문을 극적으로 전환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때는 그처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선언함이 있는 셋째 문단 말씀이지요. 11절은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지요. 씻음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모든 토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의롭게 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됨이 그 다음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경험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합니다. 세례에서 재씻음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배열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어느 쪽으로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것은 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셋째 문단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된 악덕 목록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그러나를 위한 배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씻음을 받은 형제를 고소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옛사람의 행동이고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포함된 것이지요. 바울은 신자가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신자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복음의 윤리는 나 자신이 의식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어렵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실천할 수 있기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 세상 따라 살던 방식대로 형제를 고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택해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에 그의 권능을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몰랐다면 깨닫고 알았다면 능히 그리 행하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순종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상식, 세상 방식, 세상의 질서대로 신자가 부끄럽게 재판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으로 들고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거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세상에 맡기는 것에서
판단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맡기는 순간 진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는 신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